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제단에 섰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한 자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봤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윗지방은 여긴 써있지는 않지만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제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다녀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의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입니다만 성령님은 말씀을 배제하고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 다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령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성령은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요. 근데 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냐? 3절에 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례가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가지고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이 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더욱더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보면 둘로 나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나름대로 영역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들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진짜 기독교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할렐루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한 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의 복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고 환난 때에 이길 수 있고 성령에 의하여 살 수 있는 자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신 대로 물질, 건강, 환경도 뒤에 따라오는 복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따라올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데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만 뒤에 것들이 따라온다. 이 수순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새 부대에다 세수를 넣어야지, 헌 가죽 부대에다 아무리 세수를 넣어봐야
응답받은 것 같은데, 사업이 그동안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자녀들이 한동안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동안 내가 몸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망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자녀들이 속을 새기지? 왜 이렇게 내 몸이 이상해지지? 왜 이렇게 내 하는 일이 점점 꼬이지?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세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새 가죽 부대에 넣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많이 경치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는데, 사단의 세력은 갑절로 칠갑절로 강해지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점점 더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배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한다고 해놓으면서 사실은 말씀 위주로 정확하게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풀고 저기서 풀고, 여기서 잡아내고 저기서 잡아내고, 성경을 그들은 아주 환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전에서 좌로, 그리고 어느 복음에서 어느 절로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서 성경 박사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차라리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낫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는 것 같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더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경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고, 즉 믿어야 되는데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 이어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피부와 골수와 관절과 이 모든 것들을 쪼개지는데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자에 따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쭉 뒤에 갔을 때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굳어졌다 그랬어요. 이 굳어진 사람은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도통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가? 그럴까? 저걸 믿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알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 마음의 닫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오히려 날마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같이 2해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말씀이 이 8절에 있는 대로 이 굳은 마음을 열어버리고, 이 닫힌 마음을 열어버리고, 어느 영역까지만 가고 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젖혀서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데 2년이 걸렸지만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깨닫고, 즉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그들을 대수해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믿게까지, 왜 말씀을 믿어야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성령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사역이 우리 시대 속에서 시간 지나면서 성경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간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방언과 예언과 투시와 등등 이런 모든 것들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모였다 헤어지면 끝이에요. 생활을 어디서 많이 하느냐? 바로 세상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요. 물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하 4시간에서 8시간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쥐나루를 가르쳐요.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요.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기독교와 배치되는 과학, 의학, 논리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배우고 사람들이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1시간, 그것도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설교 20분 듣고 어떻게 그 지식으로 계속 뭉쳐져 있는 그들을 파쇄시키면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쇄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 속에 주입되는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적더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해야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서의 지식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기로 계속 작정할 때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굳은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 속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이제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사가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이게 칼로 잘라내듯이 제거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속에서는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이걸 지식으로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그리고 또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던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고백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말 엄격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법원에 가서 법관이 하는 말 거역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자세도 함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사의 말을 존중해야 되고 거기서 그들에게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그러면 불경죄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도 우리 교회도 의자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개별 의자로 되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도 다 장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게 되면 다 장의자예요. 그건 뭐냐?
법정에 섰을 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앉아있으라는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장애자, 딱딱한 직각 의자를 딱 놓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정에도 가니까 개인 의자를 이제 많이 놨더라고요. 한편으로 볼 때, 이만큼 법이 물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장의자 놓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편안하게 따뜻한 또 히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졸음만 올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옛날과 같이 방석 딱 깔아놓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각종 기독교 방송, CTS, CBS, 굿TV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채널을 한두 개만 더 돌리다 보면 불교 방송이 나와요. 불교 방송에 의자 없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방송 놓고 앉아있어요. 자리 줄 쫙 맞춰가지고 그 안에 좌정하고 딱 앉아서 그리고 이 중이 말하는 것을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렇게 경청하게 듣고 있어요.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의자를 싹 쳐버리고 방송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하나만 하죠. 끊어졌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신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서 멈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0문도 그리고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전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고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그들이 같이 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들도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고 그 쓰임받는 그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알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질 건강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당연히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런 수순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철저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머리는 있는데 무엇이 비었죠? 가슴이 비었단 말입니다. 머리는 이 생각만 하는 것, 머리와 가슴은 틀립니다. 이 머리는 항상 생각만 하지만 이 가슴에 담아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담아야만 훈련이 되지요. 머릿속에서는 계산만 하지 생각만 하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어떻게 하면 좀 논리적인가 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교육받는 성도가 아니라 훈련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머리와 가슴과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몇 군데를 좀 봤어요. 도대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가슴 속에 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에?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넣은 것을 이 마음속까지 내려가지 않게 생각해서 분별을 해서 떨쳐버릴 것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저걸 내가 그냥 나중에 없애버릴까? 저걸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걸 가슴에 심어놓으면 안 됩니다. 가슴에 심어.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니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냐. 딱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남자, 여자라면 남자, 여자라면 여자. 남자들 보면 저 아가씨 참 예쁘다. 또 남자도 저 남자 참 핸섬하다.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서. 그러나 이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품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항상 이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 크게 마련이야. 그러나 그 생각에서 빨리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귀는 어디까지 더러운 생각, 유치한 생각, 악한 생각을 주냐? 이 생각에다가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느냐? 마음속에까지 내려가게 해서 이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에까지 옮기게 하는 것이죠.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어떤 집에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저걸 내가 훔쳐야지 생각을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굳히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굳히면 안 되거든요.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배제시켜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죠. 어떤 도둑이 유언을 했대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한다. 금덩어리를 내가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아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동, 어느 골목, 어느 큰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장롱 속에 금덩이가 있느니라. 그걸 네가 훔쳐가자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것들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생각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정말 그 도둑 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에 있던 것을 배제하냐고 이 마음을 굳혀버린다면, 마음속에 굳혀버린다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자꾸 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서 그 좋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굳어져야만, 그래야만 이 행동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오늘 누워서 TV 보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마음에 굳혀야 돼. 마음에 굳혀야 돼. 가야지. 그리고 마음을 굳혀야 이 다리가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굳은 마음, 이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엔 이 생각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으로 열어야 되냐? 말씀으로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요즘 참 성경 보지 않습니다. 요즘 성경 별로 그렇게, 성경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전에는 1년이면 새해 첫날 들으면 올해는 성경을 일독 통독해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 써내지만 내가 성경을 올해는 통독, 이독을 해야 되겠다, 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 써내는 사람을 많이 보진 못해요. 이렇게 성경이 무시될 때 하나님의 일, 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시대에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하면 이 대번에 이단으로 몰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 머리에 생각만 지식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부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아니면요 젊은이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마음속에 이 담고 있는 게임으로,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도적질한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그리고 사이버 세상, 인터넷 세상,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있는
그들을, 젊은이들을 절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상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때려서 되지 않아요. 윽박질러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은 영끼리 통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의 것을 꾸집어낼 때에는 이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영 대 영으로 해야지, 육으로 아무리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가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더욱더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건 좀 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성령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릴 때, 그때는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각종 은사, 그리고 각종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받은 것,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요엘서에 있는 대로,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찢고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틈만 나면 성경 봐야 돼요.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만, 말씀이 근거가 돼야 그 성령을 소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았다 왜 떠납니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만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굳은 마음을 제해버려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넉 달 동안 있으면서 되지 않으니까 2년 동안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속에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때가 그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방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든든해야 돼요. 내가 뚝이 약하면은 그 거친 그 파도 물결이 올 때 뚝이 무너져 버리듯이 내가 든든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든든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악한 영들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며,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급습하여 온다 할때도 그 성이 든든하면 깨부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방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한 번의 패배가 큰 치명적인 일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연습과 같아가지고 훈련을 갈 때는 내가 만약에 총을 쏘다 빗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시에 들어와서는 한 번 총 잘못 쏜 것이 저 적군을 내가 한 방에 맞추지 못하면 나머지 저쪽에서 쓰는 총알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예배의 멈춤, 한 번의 기도 멈춤, 한 번의 말씀 보는 것이 멈춰질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인 대로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는 12결의에 이 소를 갈고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결이 두 결이 이렇게 소를 갈고 갈 때 12결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갈았으니 얼마나 그 정말 욕심이 많고 일도 많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시에는 갑절의 영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그렇죠? 마귀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거세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교회가 축소되면 안 되죠. 예배가 축소되면 안 되죠.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죠. 말씀 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약화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60년대 70년대 성령 충만했을 그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신앙을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 불이 꺼져 있고 예배 시간인데도 불이 꺼져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도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면 안 됩니다. 세상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위축되지만, 상대적으로 교회가 위축되고 정말 진짜 교회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나고자 힘들고 지친 자들이 많아진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나가봐라. 휘어져. 곡식이 휘어져서 거둘 사람이 없어서 곡식이 휘어져 있느니라. 점점 이제 휘어져 낫을 대야 될 그런 그 곡식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많아진단 말입니다. 왜? 이탈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시험 든 자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을 포함해서 점점 그런 숫자가 교회가 위축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정의 일꾼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갑절의 영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 있지 못하고 풍파에 떠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면서 성경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봅니다. 4달 안 되면 2년 하는 거예요. 2년 안 되면 12년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번,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전에 성령 받아도 그게 진짜예요. 처음에 성령 받으면 좋지만 평생을 그냥 지식으로 예수 믿다가 마지막 때 정말 죽기 전에 성령을 받는다 할 때도 그 성령만 제대로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경 보며 예배에 충실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고,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물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얼마만큼 전심으로 주 앞에 말씀을 대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했는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성경책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항상 겸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